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7살 난 소년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나 좋은 걸 사려고 이것저것 만지는 중에 바로 옆에 자기와 거의 동갑되는 그 소년 하나가 7살 난 그런 아이가 벌써 와서 호루라기를 하나 사가지고 이걸 불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호루라기 호리를 불고 있는데 이 지금 방금 물건 사러 이 소녀는 그게 부러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아이가 불고 있는 저 호루라기를 나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사려고 했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건 마침 하나밖에 없어서 저 아이가 벌써 샀고 이제는 이 가게에 호루라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장난감이 있지만은 이건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 어린아이가 불고 있는 호루라기가 꼭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나한테 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꼭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웃돈을 많이 주라. 그리고 웃돈을 주고 호루라기를 샀어요. 그리고 불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온 집안을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열심히 부는 거예요. 아주 시끄러워요. 온 집안이 시끄럽고 하지만은 그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그 아버지가 물어보았어요. 얘야, 그 호루라기를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얼마를 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 너무 비싸게 샀구나. 그거 4배를 준 거다. 네? 원가에 4배를 주고 내가 산 거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해서 엉엉 울었어요. 비싸게 산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아이가 부르는 호루라기가 너무 살고 싶어서 그것만 가지고 싶어서 집착하다 보니까 그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 분해서 억울하고 또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속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았다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속았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순간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속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내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속았구나, 그건 거짓말이었다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허무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하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았다는 것은, 자기를 알 때 그 고통은 절망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줄 알았죠? 이제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일생 동안 그래도 뭔가를 좀 업적을 이만큼 수고했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능력 없어요. 지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멍청했어요. 잘못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나는 진실한 줄 알았어요. 남달리 정직한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정직하지 못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될 때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실망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웬걸이요, 조그마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사이에 전혀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깜짝 놀라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나의 넌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심각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아니,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사고 팔고 했어요? 이런 사기치기 어디 있어요? 이거 사기꾼들이죠. 이건 팔았던 샀던 이건 다 몽땅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본래 축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대로는 유산을 나눌 때도, 유산을 줄 때 형은 두 몫을 줘요. 동생은 한 몫을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계속 유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형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동생은 그 뒤를 따르는 것. 야곱은 그것이 속이 상했어요. 이거 쌍둥이인데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동생이 됐나? 그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왔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아마도 사냥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몹시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들어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너 그 붉은 것,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좀 주라. 야곱이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형님, 그러지 말고 형님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세요. 장자 명분을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때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장자 명분을 내놓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계속 현재에 집착했어요. 순간에 집착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 생각 안 했어요. 오늘 이 시간만 생각했어요. 이런 현재 집착형,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게 됐나? 정말 죽게 됐나? 지금 어쨌든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이제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흔히들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다 나처럼 생각할 거다. 보편화하려고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당한 고난을 불가피성화하는 거예요. 불가피하다. 이건 피할 수가 없다. 누구나 이렇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는 선택이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랬나요?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었어요.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이에요. 자기의 형편을 아주 그 고난을 극대화하고 종말론적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집착하면서 미래를 포기해요. 저 앞에 될 일 싹 포기해버렸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수입니다. 오늘 이 길밖에 없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아니, 나와 같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가 막힌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배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 주석가들 가운데는 심리학적으로 풀이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돌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마음속에 저것이 떡덩어리면 좋겠다. 돌덩어리가 떡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저 돌을 명령해서 너 능력이 있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으니까 돌을 가지고 마술을 걸었어.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줄이지 말아라. 아주 인심을 쓰는 것 같죠? 이거는 그 순간 마귀가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그거죠. 이런 순간이에요. 자,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 다시 말합니다. 40일 금식한 바로 그 지경에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절박한데도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아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해야죠. 지금은 절박하니까, 이건 비상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40일을 금식한 처지에서도 떡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으로 살으리라. 이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성경을 제가 가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을 참 여러 번 읽어봐요. 여러분 성경 보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니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니라. 후회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뉘우침도 없어요. 아마도 최소한도 이랬으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먹고 나니까 정신이 돌았어요. 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야 야곱아, 내가 말이 되니? 팥죽한 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고, 말 안 돼. 취소다, 취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렸으면 지금은, 굶었을 땐 그렇다 하고 지금 배불렀으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야지.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실수를 하고 살아요. 그래도 실수하지 말아야겠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졌더라도 그 순간에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영어로 말할까요? I am sorry 해야지. I am sorry. It was not my mind. 내가 내 뜻이 아니었다. 한마디 해야죠. 그 다음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진실로 돌아가야지. 아, 그래요? 그것이 필요해요. 되돌아와야죠.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가니라. 끝. 난 이 대목이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수한 다음에라도 돌아가야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요. 최소한도 I am sorry를 했어야지. 그 말이 없어. 그것이 너무너무,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것이 문제야. 그 장자의 명분,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못하는 거예요. 몇 번 놓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그가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구두수선도 하고 사파상도 하고, 그리고 뭐 신문쟁이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가 자화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가게를 열어가지고 물건을 파고 살고 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돈 계산을 다 했어요. 주고받는 계산을. 밤에 오늘 하루 동안 장사한 것을 전부 펴놓고 다시 회계장부를 보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고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샀고, 이걸 전부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딱 나오는데, 자기가 거스름돈을 주면서 5센트, 5센트를 덜 준 게 있어요. 딱 나왔어요. 여기 더 줘야 되는데 5전을 못 줬어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는 마차를 타고 2시간을 가서
그 물건 산 사람이 집에 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거스름돈을 줄 때 5센트 오전을 덜 준 것이 있어서 이걸 주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안 줘도 되고 다음에 주면 되지 왜 그걸 이 밤중에 왔느냐고.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난 영원히 남의 돈을 떼먹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종말론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들어? 이런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회개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회개해 두고 사과해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돼요. 꼭 오늘 고쳐야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 자체가 은혜요. 또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정직하게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이거 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저가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확실히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다음에 아버지를 붙들고 내게 주실 복이 없습니까? 하고 엉엉 울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되돌아왔을 때 되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나야가라 폭포라고 하는 유명한 데가 있죠. 거기에 가서 보면 그 바로 뒤에 거기에 바팔로라고 하는 미국 편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바팔로에서부터 이 물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큰 호수에서 뱃놀이를 해요. 이 뱃놀이는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뱃놀이 놓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저만큼 가면 거기에 빨간 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는데 거기는 지나가지 마라. 여기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빨간 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험으로 나는 잠깐 갔다가 내려서 올라오겠다.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예요. 1년에 20명 이상이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져 죽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오늘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용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때 회개했으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일이 그것밖에 없고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불가피한 것처럼 변명하면서 그냥 빠져들어가서 나야가라 폭포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재에 집착하면서 미래를 버렸어요. 현세에 집착하면서 영생을 버렸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버렸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버렸어요. 그런 거로 축복을 상실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구렁에 빠진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축복권을 빼앗긴 다음에 에서가 자기는 사기당했죠. 자기를 사기한 야곱을 미워해요. 잘못은 내게 있는데 왜 야곱을 미워해요? 야곱의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마침내 야곱이 거기서 피해가지고 화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회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기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다시 한번 두고 생각해 봅시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니라. 이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 에서가 어리석고 우둔한 가운데서 큰 잘못을 하고 그 실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에서의 모습이 남의 얼굴이 아니고 나 자신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아무도 탓하지 말고 내 잘못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수여 실수와 허물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되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약속의 사람이 되고 언약의 사람들로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